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서양 사람들에 비해 덜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의 정서를 지배해온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다 엄숙주의잖아요. 웃음을 경박한 것으로, 경망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을 실없는 사람, 싱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웃으면 딸을 낳는다며 웃음을 금했습니다. 웃음을 단속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풍토 때문인지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의 정서도 기본적으로 우울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쁨과 낙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흥을 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묘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기독교 신앙이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신앙생활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기독교가 우울한 겁니까? 기독교에는 웃음이 없습니까? 낙이 없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주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셨다고 합니까? 가나의 혼인집 아니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집에서 주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슬픈 초상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잔치집에서 주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뭘 뜻할까요? 뭘 계시할까요? 우연이 아닐 텐데, 필연일 텐데. 또 그 가나의 혼인집에서 공생애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뭐였습니까? 주님 공생의 첫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공생의 첫 기적으로 왜 하필이면 물로 와인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맹물을 양질에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당신의 공생의 개막 기념작품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 당신이 전하시고 선포하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천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쁨이 바닥나고 웃음이 고갈된 세상에 다시금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 떨어진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 공생의 첫 기적의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음습주의가 아닙니다. 우울하고 칙칙한 비관주의, 현실 도피주의, 은둔주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난할 때 뭐라고 했죠? 날마다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욕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주 사람들과 어울려 그렇게 먹고 마셨습니다. 천국은 상갓집이 아닙니다. 잔치집입니다. 주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얼마나 자주 잔치집을 그 예로 드셨습니까? 복음서를 보십시오. 천국을 소개하실 때 항상 잔치집을 주제로 삼으셨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늘 즐거워하고 웃으며 살도록 창조하신 낙원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하는 바람에 그 즐거움의 낙원이요, 웃음의 낙원이었던 에덴에서 추방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웃음이 변하여 울음이 됐습니다.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생명이 죽음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는 누구나 다 울며 태어납니다.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며 항의라도 하듯이 깔깔거리며 웃으며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울며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울며 살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슬픔과 눈물을 남기고 다시 세상을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울음이 아니라 웃으며 태어나도록 창조된 존재였을 거예요. 타락하는 바람에 그 웃음이 울음으로 변한 겁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아주 원초적인 축복입니다. 울음은 죄 때문에 온 비본래적인 겁니다. 원래 울며 태어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데, 탄생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태어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일 텐데, 결국은 낙원에서 추방되며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서 울며 태어나게 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울음은 분명 죄의 쓴 열매입니다. 우리는 불행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죄를 회개하느라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울음은 이 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 가면 거기서는 이제 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서 그동안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눈물 많이 흘리신 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셔야 합니다. 꼭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받습니다. 그래야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요, 웃음의 나라요, 축제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날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웃음의 조상입니다. 이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그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중얼거린 말입니다. 내가 100세인데 내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는 말인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저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제 자식으로 삼아 대를 잇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시면서 장명까지 해주시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삭, 웃음 아닙니까? 이삭이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음의 아들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웃습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습니다.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1절 이하. 18장 11절 이하.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이하 1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사라를 웃겼다고요? 하나님이 웃겼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세 90세 된 부부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거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개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개그의 신이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웃기시고 사라를 웃기신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웃음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웃기시면 모든 이가 다 웃습니다. 부부가 웃고 자식이 웃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없는데 남편은 100세고 아내는 90세입니다. 그런 집에 평생 무슨 웃음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개그하시자 다 절로 웃게 되더라는 겁니다. 웃음의 아들답게 이삭 역시도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즐겁게 하고 웃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아이가 100세에 얻은 아이래. 저 아이가 90세에 낳은 아이래.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마다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환갑이 넘은 부부도
우리도 아직 희망이 있다면 얼마나 열심을 냈겠습니까? 사, 50에 나온 늦둥이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런데 100세, 90세인 부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웃음의 아들인 이삭이 바로 주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불행한 인생, 범죄해서 웃음을 잃고 울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 기쁨과 참 웃음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 때문에 온 허무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웃을 수 있습니다.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헬라어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유는 소식,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또 앙겔로스, 소식은 앙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유와 앙겔로스의 합성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듣고 슬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행복한 소식 듣고 좋은 소식 듣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자식 없는 100세, 90세 된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 얼마나 기상천외합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적같이 행복한 소식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합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100세, 90세 된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뿐 절대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은 오직 천국에만 있고 복음을 믿는 곳에만 있습니다. 세상에도 있다고요? 세상에도 웃음이 있다고요? 세상에도 행복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사실은 울음이요 통곡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어떤 노총각이 길을 가다가 용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주웠습니다. 듣던 대로 그 램프를 옷에다가 문질렀더니 거기에서 거인이 나왔습니다. 램프에서 나온 거인이 깍듯이 그 노총각에게 절을 하며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소원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순간 노총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기는 지금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합니다. 결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램프에서 나온 마왕이, 거인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소원이 지금 무려 3가지나 되는데, 그 순간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마치 한 가지라는 듯이 돈, 여자, 결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중했습니다. 그 작전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왕이 그게 하나인 줄 알고 접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돈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어거지로 제가 창작을 한 얘기지만은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사실 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기에는 언제나 너무 이릅니다. 알고 보면 그게 기쁨이 아니고 도리어 화고 불행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죽도록 즐거워했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웃음이 아닙니다. 차라리 노총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뻔했잖아요. 돈 여자랑 결혼하는 것보다.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얼마나 죽을 맛이었을까요?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오늘이 벌써 11월 1일. 올해도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웃으며 사셨습니까? 몇 번이나 웃을 일이 있으셨습니까? 날마다 짜증내고 부부가 서로 싸우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며 욕하고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과 다툴 일은 많았지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웃을 일이 있었던가?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저부터 너무 심각합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풍성해야 복된 교회인데, 웃음이 있어야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꾸만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도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는 건조한 교회, 침울한 교회, 삭막한 교회는 누구도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갓집처럼 무겁고 우울한 교회에 누가 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머리 감으실 때 어디부터 감으십니까? 머리부터 감으신다고요? 거짓말. 눈부터 감으시잖아요. 눈부터. 그런데 아이들은 머리를 안 감아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눈부터 감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자기 집이 가장 싫을 때, 자기 집에 가장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바로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울 때, 또 싸우고 나서 서로 말을 안 할 때라고 했습니다. 또 엄마가 신경질을 부릴 때는 마귀 할멈 같다고 했고, 집이 지옥 같아서 들어가기 싫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집이 좋다고 느낄 때는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하며 웃을 때, 특히 엄마가 크게 웃을 때는 기분이 가장 좋다고 답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웃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고 웃음의 영이십니다. 웃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늘 부어있는 사람, 툭 하면 성내고 짜증 부리는 사람, 잔뜩 굳어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신데, 정작 우리는 늘 굳어있거나 우울한 표정으로 살면 그게 말이 됩니까? 네로 황제가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면서 끝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참혹하게,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는데도 그들이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미소 띤 얼굴로 죽더라는 겁니다. 네로는 그 불가사의한 그리스도인들의 최후를 끝내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까?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는데도 그의 얼굴은 아픔과 공포로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천사같이 그 표정이 밝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나는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이 축복입니다. 웃음이 은혜입니다.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어찌 순교자들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시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찢기고 불타는 장작더미에 던져지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웃으며 살라. 그런 뜻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다음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족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사십시오. 그게 도리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표정에 책임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훗날 천국 가서 영원히 웃으며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웃는 훈련을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밝은 표정으로 미소 띤 얼굴로 웃음의 아들인 이삭처럼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